안녕하세요. 7월 3일 금요일 하나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아주 유명한 축복송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찬양의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임창복 권사님과 이희진 자매님께서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다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제사장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평상시에 잘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는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기에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한자로 풀면 제사제에 맡을 사자를 사용하는데요. 성전에서 의식이나 전례를 맡아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프라이스트, 사제, 성직자로 번역이 되어 있죠. 성경에 처음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멜기세덱에게 쓰였는데요. 이때 원어를 살펴보면 코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코헨이란 신을 섬기는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은 출애굽기 28장에 공식적으로 언급되어 나오는데요. 이후에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맡겼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역할입니다. 모든 존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이 존재 목적을 저버리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짐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다시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에게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받으십시오.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 중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란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 건축에 교회가 온 에너지를 쏟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성전, 예를 들어 빈민자활, 인재양성, 통일선교 등 어떤 선교적인 사역에 힘쓰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이 일에 기쁨으로 동참했는데요. 2009년 높은 뜻 숭의교회가 4개 교회로 분립하면서 제가 섬겼던 높은 뜻 광성교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회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 되자, 높은 뜻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나 내가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자라는 목표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 성전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인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쓸모없이 여겨지고 버려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돌같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에 보면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 영원한 삶이라는 고백이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머무십시오.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감격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의 안경을 쓰게 되고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비로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삶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고 싶습니다. 세상의 허망한 것과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에 내 삶을 던지기 원합니다.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